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몇 해 전에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던 그 도시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교회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안에는 아직도 이 동방 정교회의 역사적 중심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교회 세계에서는 이 바티칸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세계 총대주교청, 에큐메니컬 패트리아케이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에큐메니컬 패트리아케이트는 그 이스탄불 내에서도 가장 이 보수적인 이 파라라고 하는 이 구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정권이 첫 번째 정치가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이 그리스도교인들이 이 법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제약으로 인해서 이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곳을 방문했을 때에 그들이 인사복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오순절 성령 받는 전까지 그들은 서로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크리스토스 안네스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리토스 안네스티.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건네는 이 인사가 단순한 안부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이슬람 정권의 제약과 압박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구역인 그 파라에서 크리스천들이 지금 서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고 있는 이 부활의 소식은 마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격려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무력한 처지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디디면서 자신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스스로가 추스리고 있는 능력의 말씀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 어떤 분에게는 이 학교가 그렇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험과 실습과 풀리지 않는 관계들, 버텨야 하는 그런 책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가정이 그럴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깊어지는 오해와 그런 상처 속에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불안과 또 반복되는 어떤 시급감 속에서 이런 괜찮다는 말조차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스탄불 파라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던 그 인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의 새벽에 또 하나의 인사가 들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날 때 하셨던 첫 마디입니다. 카이오테, 기뻐하라. 크리스토 안네스티는 부활의 사실을 선포하고 카이오테, 그 사실을 가져오는 기쁨을 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새벽, 같은 부활에서 나왔던 두 인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카이오테는 아무에게나 던져진 말이 아닙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슬픔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외치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 한마디가 마태복음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은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먼저 부활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갑니다.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의 장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장례는 시신을 씻고 향료와 기름을 바르고 천으로 감싸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급히 장사되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러 갔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보다 좀 절제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무덤을 보려고 갔다. 부활을 기대하려 간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현실을 확인하고 미처 다하지 못한 장래의 마지막 예를 갖추러 갔던 것입니다. 금요일 이후에 안식일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냥 죽은 이를 위해서 마지막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새벽이 산산이 깨어집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장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네크로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반면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덤 안에 있었던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선포합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산자가 죽은 자같이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십니다. 군병들은 무엇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무덤입니다. 죽음이 확정된 상태, 돌이킬 수 없는 현실, 끝난 이야기,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관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현실,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대로 끝났다고 선언했던 그런 삶의 무덤 앞에 보초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어디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굴려낼 수 없는 그런 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바로 그 돌을 굴려냅니다. 끝났다고 여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선언을 해줍니다. 우리가 세워놓았던 모든 무덤의 보초가 무너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죽음을 마무리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카이로에테. 자, 성경 이 개역개정은 이 단어를 평안하냐라고 번역했습니다.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당시 일상적인 인사로 쓰였기 때문에 안녕이라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 이 마태복음 마지막 이 세 장에서 이 고난 주간에 아주 특별한 여정을 거칩니다. 이 인사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울리는 선언으로 들리는 것이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26장 4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합니다.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카이레, 라비. 여기에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번역된 원어가 카이레입니다. 유다는 입을 맞춥니다.
배반의 인사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체포의 신호가 됩니다. 기뻐하라는 뜻의 단어 이 카이레가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7장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합니다. 29절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카이로에 유대인의 왕이여, 이것은 조롱의 인사였습니다. 같은 단어가 이제는 침뱉음과 매질 속에서 모욕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읽었던 말씀 28장 9절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카이로에테, 기뻐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이 단어가 울려 퍼질 때에 배반과 조롱으로 오염되었던 이 인사가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게 됩니다. 부활이 이 단어를 되찾아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하는 일입니다. 부활은 단지 빈 무덤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세상이 더럽히고 왜곡하고 짓밟았던 것들을 되찾아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염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때는 따뜻한 단어였다가 배신과 이별을 겪고 차라리 듣지 않는 편이 나은 단어가 되어버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는 안식이 아니라 상처의 다른 이름이 된 분도 있습니다. 미래라는 단어가 청년에게는 꿈이 아니라 불안의 동요가 되어버렸습니다. 쉼이라는 단어가 쉴 수 없는 사람에게는 사치처럼 들립니다. 소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을 때, 각자의 자리에 들어설 때 가슴 뛰는 단어였는데 끝없는 현실 앞에서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배반과 조롱의 카이로에가 주님의 부활 앞에서 카이로에테, 기뻐하라로 바뀐 것처럼 그 배반이 오염시킨 것, 조롱이 짓밟은 것, 세상이 닳게 만든 것, 부활하신 주님이 원래의 의미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다시 사랑이 되고, 가족은 다시 가족이 되고, 미래는 다시 희망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소명은 다시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부활은 빈 무덤이 남기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의 언어와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이 동시에 있었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무서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온 것이 아닙니다. 두 감정이 함께 공존하는 상태에서 이 여인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두려움을 마법처럼 없애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이 가져다 주는 것은 두려움의 제거가 아니라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에서 기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중요한 그 순간마다 이 양면적인 감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새 직장에 출근하는 날, 이 불안과 기대가 엉키죠.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 이 벅참과 어떤 이 무서움도 동시에 밀려올 것입니다. 오래 기다렸던 그 수술 앞에서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있습니다. 또는 오랜 준비 끝에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떨림과 어떤 각오가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양면의 감정이 미성숙의 증거가 아닌가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부활 앞에 선 사람이 그 감정이 바로 이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더 큰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정을 단순히 하나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합니다. 경외와 떨림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이며 즐거움은 그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은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 제자됨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함께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움 없는 기쁨은 아직 부활의 무게를 모르는 것이고 기쁨 없는 두려움은 부활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것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함께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부활을 만난 사람이 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여인들은 다름질했다고 합니다. 두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달렸습니다. 어디로 달립니까? 제자들에게 일러주려고 달립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립니다. 부활은 사람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소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만난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10절에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안에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 후 첫 번째 메시지에서 이 호칭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먼저 떠나갔습니다. 인간의 관계에서라면 배반자들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망치고 부인한 바로 그들을 다시 나의 형제들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실패한 자들의 호칭을 회복시켜줍니다. 도망자를 다시 형제로, 부인한 자를 다시 가족으로 불러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죄를 용서하셨다면 부활의 은혜는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모두에겐 실패의 기억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기억, 함께 할 자리에서 도망친 기억, 해야 할 말 대신 침묵했거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었던 그 기억,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는 동료에게, 환자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우리 친구에게 더 잘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그 기억을 안고 사는 우리를 나의 형제들이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는 꽤 먼 곳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일상이 있는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성전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성소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일상으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현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것입니까? 매일 출근하는 우리의 사무실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깨우고 밥을 차리는 우리의 부엌일 수도 있습니다. 병동복도일 수도 있습니다. 밤늦게 불 켜진 그런 독서실일 수도 있습니다. 손님을 맞는 가게일 수도 있고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마주하는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실패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시며 우리를 다시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 이 카이레라는 단어가 여정을 거쳤습니다. 배반의 입에서 나온 그 인사가 조롱의 입에서 반복되고 마침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본래의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기뻐하라. 자, 그런데 천사는 여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7절에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빨리 가서 전하라. 그리고 6절에서 천사는 그 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슬픔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과거의 고통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이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계시며 우리의 이웃의 모습 속에 계시며 반복되는 우리의 업무 속에 계시며 힘없고 아픈 이들 곁에서 함께 흘리는 눈물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식은 무덤 앞에 머무르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덤을 떠나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무덤 앞에서 너무 오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끝났다고 여겼던 그 관계의 무덤, 실패한 과거의 무덤, 돌이킬 수 없다고 체념했던 그 현실의 무덤,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경험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머무르는 그곳이 무덤이었고 어둠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사명의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무덤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빨리 가서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자들이 무덤을 떠나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뻐하라, 카이레테 란 인사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부활의 새벽을 증언하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날 때 이 동산지기로 착각을 합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실린 렘브란트의 그림이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넓은 층에 이 정원삼 모자를 쓰고 계십니다. 이 동산지기죠. 그 삽을 들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처음 인간이 있었던 곳은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동산에 서 계신 것입니다. 무덤이 동산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 곳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닙니다. 생면의 동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다시 꽃이 피고 다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김현승은 부활절에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핏자국에선 꽃이 피어 사랑꽃이 피어 땅끝에서 당신의 못자국은 우리를 더욱 당신에게 열매 맺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두루 계십니다. 해마다 3월과 4월 사이에 훈훈한 땅들은 밀 하나가 썩어서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파릇한 새 목숨의 순으로 핏자국에서 꽃이 피고 못자국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이 꽃은 그 2000년 전 그 골고다에서만 피는 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폭격으로 무너진 그 도시에서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 이 꽃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피가 흐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두루 계십니다. 고통의 자리에도 계시고 눈물의 자리에도 계시며 죽음의 한가운데서도 생명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계절에 서로를 만날 때 그 자리에서 나누어야 될 인사가 있습니다. 카이레테, 크리스토스 안네스티,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쁨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이 더럽히고 무너뜨린 사랑과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주시고 일상의 한가운데서 무덤을 동산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생명을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눈물의 자리마다 생명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